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탐성으로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11월의 첫 주말입니다. 빛의 속도로 지나가 버릴 가을의 끝자락, 어제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올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충만한 쉼과 기쁨이 있는 이번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고 있는 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13절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어제 너무 길었어가지고 오늘은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부터 함께 시작할 텐데요. 먼저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아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900대의 철병거와 전쟁에 나섰을 때 주님께서 드보라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 드보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구체적인 전쟁 참여 지파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는데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아멘. 누가 이 어렵고 힘든 전쟁, 솔직히 액면 그대로 900대의 병거랑 붙으면 100전 100패,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모한 전쟁인데, 이 무모한 전쟁에 누가 참여했나 보니까 에브라임이 참여했고요, 베냐민이 참여했고요, 스불론이 참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 모두는 어쩌면 뻔히 질 줄 알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 하나의 의지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15절 전반절만 보니까요,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보니까 이사갈 지파도 바락과 드보라와 합세하여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15절 후반절에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15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이게 세번역 성경만 보면 여기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이게 조금 알쏭달쏭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좀 빌려보면요, 공동 번역서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루벤은 냇물가에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에만 몰두하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을 보면요, There was great indecision. NIV 성경은 There was great indecisio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장자 지파로서 가장 먼저 전쟁에 참전해서 이스라엘을 지켰어야 될 사람들인데 뭐 했다고요? 냇물가에 모여서 이거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토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There was great indecision.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선천적으로요, 이 회의를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저에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회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의는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회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읽힐 때,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그걸 가지고 하냐 마냐 가냐 마냐 물어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네 나는 이렇게, 이러다가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There was great indecision.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만다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루벤 지파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1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루벤 지파 사람들은 양의 우리,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 무슨 말일까요? 이미 지킬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이 양떼 놓고 전쟁 나갔다가 내 가진 거 다 잃으면 어쩌나, 내 재산, 내 식솔, 내 소유, 이걸 다 놓고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내 거부터 지키고 보자.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가 가나안에게 정복당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누군데요? 르우벤도 멸망당하고 말 것을 르우벤은 눈앞에 양떼를 보면서 애써 부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17절도 이어서 보면요.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르우벤뿐만 아니라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 단 사람들, 아셀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왜요?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었던 지파들이었거든요.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요단강을 건너오기는 힘들 거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요단강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으니 우리는 당분간 안전할 수 있을 거야 생각했을 겁니다. 드보라가 그가 지은 노래 안에서 이러한 지파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겁니다. 마땅히 형제를 돕고 마땅히 함께 했어야 할 전쟁을 남밀인 듯 구경만 하고 있었던 과거의 일을 치욕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전쟁을 이기든 지든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교회 한 성도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목사님 혼자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교회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함께 세워주고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함께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한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니까 뭐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시간에 계속 배웠던 게 그거잖아요. 지역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줬으니, 내가 교회에 와줬어. 그럼 이제 한번 나를 섬겨봐. 이제 나를 한번 사랑해봐. 이런 분들, 혹시 오늘 비탐성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하필 오늘 이걸 틀었더니만 이게 나네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세워놓은 교회에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애프터 서비스, 한국은 이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이 나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센터에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백날 교회 다녀보십시오. 구원도 못 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세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되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섬김과 베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서로에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 내가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그 결심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변해갈 때,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때 우리 교회 진짜 교회가 되고요. 내 인생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어디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의만 주구장창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전쟁에 발끝 하나 담그지 못했던 어리석은 르우벤 같은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전쟁, 질게 뻔히 보이는 전쟁,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도 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길,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 성실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